오늘은 성령으로 살아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된 네 번째 주일이고 내일은 사순절 23번째 날입니다. 사순절이 어떤 절기인지 알고 계시죠? 자꾸 제 머릿속에 여러분들 냉장고에만 붙어있고 흔들리는 모습만 자꾸 보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은 특별한 절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되는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또다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했던 그 고난주간과 부활주간의 모든 것들을 묵상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에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가 되어야 되고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 1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작은 부분이지만 분량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시작하는 그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드리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은 사순절 설교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사순절 시리즈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요. 또 두 번째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 안 되시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좀 더 실제적인 우리 삶의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블톡 시간에 나오셨던 분들은 좀 들으셨던 이야기인데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그 교회의 그 신앙이 헛걸음되는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또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이 봅니다. 질병 가운데 만난 하나님, 또 가난 가운데 만난 하나님, 또 어려움 가운데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모습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제한해서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끼리 다리만 만져보고 그 코끼리의 전부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물론 이렇게 만남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긴 어려워요. 이런 만남의 경험이 없다면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식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만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만 여기에서만 머무르게 된다면 우리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만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내가 만났던 그 많은 천지창조하신 거대하신 하나님의 파트, 이 부분만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내가 신앙의 뿌리를 두기 때문에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그래서 내 질병을 고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잘 참석했어요.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서 그 암이 재발했어요. 그래도 또 할렐루야 하다가 또 나왔어요. 그래 또 재발이 됐어요. 이러다 보니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 지금 장난하나? 하나님의 존재가 처음부터 있었던 건가?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었었나? 또 내가 가난해서 기도했어요. 부도의 위기가 있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부도의 위기만 이겨내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평생을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부도가 겨우 면해졌어요. 진짜 하나님 계시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역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네. 했는데 그 부도의 위기가 지나고 2년 3년이 되어 또 부도의 위기가 나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느끼는 것은 상실감이에요. 하나님이 있었나? 그때 우연이었나?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신 건가? 다 휴거됐나? 나만 남았나? 별 생각이 다 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적의 사건과 만남의 사건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지만 거기에 내 신앙에 뿌리를 두고 내 신앙을 세워간다면 언제라도 난 흔들리고 뿌리가 뽑혀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더 이상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 부분에만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여러분의 신앙을 뿌리를 내려두고 계십니까? 내가 만났던 좋은 하나님, 내가 나와 함께 하셨던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15년 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은 조금 긴가민가한데 그때 나를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 혹시 그 위에 신앙을 세우고 계시다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 우리의 신앙은 그 만난 믿음의 사건 위에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위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건해지고 또 성장하게 되고 또 성숙하게 됩니다. 종국에는 열매 맺는 삶을 또 살아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린다 하더라도 뿌리 뽑히지 않아요. 또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 땅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뿌리는 더 깊게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되고 암이 재발할지라도, 내가 다시 부도를 받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불을 다시 걷어간다 하더라도 내 신앙은 욥과 같이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신앙이 되어지고 그 환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을 만남의 사건이 아닌 말씀에 뿌리를 둘 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깊은 신앙, 성숙된 믿음, 건강한 삶, 그리고 그 어렵다는 공동체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그럼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누가 지었다고요? 성령님이 지었다고요. 그렇죠? 성경은 약 1500년 동안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저자는 40명이 넘어요. 이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을 통해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일관성 있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에도 변함없는 하나의 주제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함으로 택하여 주셨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며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줄 것이고 또 보내주셨고 또 그가 십자가에 죽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함으로 하늘에 오르실 것이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땅에 다시 올 때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심판이 있을 것이며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는 단 한 가지의 주제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성경을 취약한 내용이에요. 제가 고민하고 적어봤더니 이거 다더라고요.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길고 긴데 결국은 요 한 몇 문장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질병을 고치신 하나님, 가난에서 부함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하나님, 어려움을 넘게 해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남의 사건 이후에 말씀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편협해지고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삶을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보여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냥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성경 보면 졸리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죠? 잘 이해가 안 되죠. 성경은 이해가 돼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조명해 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이 읽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읽고 행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할 때 너희가 혼자 행할 수 없으니 내가 그것을 분명히 아니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에 나온 사람, 그리고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건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이건 성령님의 터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성경 말씀을 왜 보세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골똘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뿌리를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성령님이 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택해 주시고 계획해 주시고 나를 집어서 이곳에 올려놓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고 교회에 출석하고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어떠한 지성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는 제 얘기를 잠깐 해보면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게 굉장히 당연했어요. 토요일 날은 일찍 자야 돼서 그 딴 따다다단 따다단 따다단 기억나세요? 토요 명화? 주말의 명화? 너무 보고 싶은데 어머니가 보여주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음날 일찍 깨서 주일날 예배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늘 불평했어요. 왜 주일 예배, 아이들 예배는 왜 늘 아침 일찍 있는 것인지. 오후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초등학교에 다닐 때 은하철도 999가 하는 시간에 꼭 교회를 가야 됐어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저는 자랐어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장착되어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행실을 굉장히 조심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꽤 도덕적으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 삶에는 성령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저는 성령님의 존재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무려. 그리고 베다니에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내가 떠나는 것은 유익이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돕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굉장히 귀중한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몰랐어요. 치열한 삶 가운데서 교훈과 책망함과 바르게 함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라는 걸 저는 잘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냥 꽤 도덕적인 사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군대를 제대하고 청년부를 제가 열심히 다니던 시절에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다들 예비군 다녀보신 분은 아시죠? 예비군 훈련 끝나면요 다 이거 풀어헤치고요 모자 이렇게 쓰고요 담배 하나씩 이렇게 막 물고요 짜장면 집에 가요.
그래서 짜장면집 가서 탕수육 하나 시키고 그다음 짜장면들 하나씩 먹으면서 그 중국집에서 나오는 술이 있어요. 굉장히 독한 거. 그걸 한 잔씩 먹는 게 통과 의례, 삶의 묘미, 예비군 가야 하면 당연히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해보셨죠? 저도 늘 했습니다. 근데 청년부 시절에 교회를 다녔는데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철야를 가야 하는데 제가 봉사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 찬양할 때 가사를 띄워주는 일을 제가 했어요. 근데 그때는 PPT가 없어가지고 OHP라고 기억하십니까? 그거를 가지고 하면 OHP를 하려면 맨 앞에 앉아서 해야 돼요. 이렇게 막 뒤에서 막 사람들 다 쳐다봐요. 옆에서. 그 앞에서 이렇게 OHP를 하면서 가사를 넘겨주다가 저는 성령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것도 옷도 못 갈아입고 예비군복을 입고 하다가 성령을 만나서 입에서 갑자기 방언이 터지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저를 보고 가사를 넘기면서 방언이 터지고 이러면서 가사를 넘겨줬던 기억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방언이 터진 것이 사람들이 그렇게 방언을 사모하는데도 방언을 주지 않으시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주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나는 이렇게 쉽게 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고민했어요. 아, 내가 탕수육과 이것들 사람들이 이걸 물리치고 와서 예비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봉사를 해서 하나님이 주셨구나라고 제가 착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단 한 번의 봉사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생각했어요. 내가 교회에서 정말 솔선수범을 하고 봉사하고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하고 봉사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주셨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제 착각이었더라고요. 그럼 뭘까? 내가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 이런 걸 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가 있더라고요. 하나가. 제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저는 형도 없고 누나는 있었지만 누나는 늘 이제 부재 상태였고 부모님도 그랬고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 얘기할 데가 없어요. 근데 후배들은 졸졸졸졸 형, 오빠 이러면서 수십 명이 저를 따라다니면서 지도를 해달라고 얘기하고 목회자는 맨날 바빠가지고 뭐 얘기할 시간도 없고 이것들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차비 나가면서 밥 먹이고 해도 한도 끝도 없고 그리고 집은 어려워지고 계속 어려워져서 이제 제가 무언가를 해야 할 상황으로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상황이고 누구에게 얘기할 데가 없어서 전 외롭고 얘기하고 싶을 때마다 교회를 찾았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그 교회 2층에 예배당 성전은 늘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불을 다 끄고 앞에 이거 십자가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다가 자다가 막 땅바닥을 주먹으로 치다가 떼굴떼굴 구르다가 하나님한테 막 절규하다가 감사하다가 울다가 또 아니면 너무 기쁠 때마다 또 찾았어요. 기쁜 일이 생기려면 막 교회를 뛰어갔어요. 그리고 2층 성전에 무릎 꿇고 막 하나님한테 막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되게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을 칼급하게 찾았어요.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다윗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길 수는 없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말씀해 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 삶의 가장 큰 은혜의 시간입니다. 너무나 가난했다라는 것, 너무나 힘들었다라는 것, 너무나 어려웠다라는 것은 저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그 자체가 가장 큰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신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저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방언이라는 선물을 넘어서서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후에 저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책을 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책 누가 사다 주면 목차만 이렇게 보다가 에이 다 아는 내용인데 그리고 굉장히 교만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사나이가 이런 책을 무슨 자기개발 이런 거는 열심히 사고 땀을 흘려야지 이런 걸 못하러 가 이랬고요.
삼국지를 열심히 하지. 호연지기만을 길을 해요. 우리 아버지처럼 성공해야지. 막 사업을 잘해서 집안을 일으켜야지. 그랬던 사람이 성경책만 보면 졸았던 사람이 성경책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갈급하고 목말라서 자꾸 성경책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책을 열고 읽었는데 정말 달아요. 너무 재밌어요. 그렇게 졸리던 말씀이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캄캄한 어두운 방에서 내가 책을 읽려고 계속 봤는데 안 보이다가 누군가 플래시를 비춰준 것 같은 것을 제가 느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말씀을 읽게 돼요. 말씀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위에 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조명해 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읽으면 수면제가 되고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성령님이 내게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성령님이 아직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만남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격 대 인격이 만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고 막 노력해서 발버둥 친다고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노력을 전혀 배제하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또 사도와 교사와 목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 모든 삼박자가 다 맞아 떨어져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뿐만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의지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비롯된 이 성령님을 만나야 읽혀지고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 읽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시 말씀드려서 읽어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읽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성령의 첫 임재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세례라고 해요. 제가 OHP를 돌리다가 성령님을 만나고 방언이 터졌던 그 사건을 신학적으로 성령 세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어요. 그 이후에는 계속 채워지는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그 제 경험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성령 세례가 딱 임했을 때 방언이 터지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걸 경험했어요.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그리고 몸이 너무 가벼워요. 그러면서 마음이 괜히 막 기뻐요. 제 인생에 그 당시에 기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막 마음이 기뻐지기 시작하고 설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구나.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구나. 아, 성령님은 평안의 영이고 기쁨의 영이구나. 그래서 제가 분명히 알게 됐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한 후에 지금 이 기쁘고 설레이는 것과 또 다른 것을 또 느꼈어요. 뭐냐면 또 다른 경험을 바로 시키셨어요. 그 자리에서 시키신 것은 아니고 제가 갈급해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무교 찬양이라는 걸 했어요. 성전에서. 거기 가서 하나님이 2시간 동안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라 회개하게 하셨어요. 2시간 넘는 시간 울다가 왔어요. 저는 이 가오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때. 그래서 눈물을 이러고 눈물을 근데 엉엉 울었어요 정말. 그래서 눈이 막 부르쳐서 나오는데 잘 앞도 안 보이고 뿌옇더라고요. 그 정도로 울었어요. 여러분 20대 중반에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그렇죠? 20대 중반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 또 얼마나 거슬렀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를 회개시키셨다는 것에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때 제 마음을 움직이고 회개의 불씨를 딱 붙였던 찬양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오늘 이따가 이제 기도할 때 할 찬양인데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달리신 그 내용이 가사예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열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이 고백이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발의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었던 옛날에 어디서 뭐 훔치고 이랬던 자잘한 죄, 거짓말하고 죄가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죄송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요? 그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그 손발이 나 때문에 박히셨다는 생각이 드니까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이게 멈춰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자존감을 느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고 그냥 죄송스럽고 그냥 마음이 계속 벅차오르더라고요. 정말 수도꼭지 열어놓은 것처럼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제 머릿속에 그림을 하나 이렇게 동영상을 보여주셨는데 뭐였냐면 제 얼굴부터 머리부터 온몸에 진흙 같은 것들이 막 묻어 있어요. 제 형상을 못 알아보겠는데 저예요. 근데 하늘에서 꼭 샤워기 틀어놓은 것처럼 물이 막 내리는데 씻겨지더라고요. 제가 씻겨지는데 이 진흙 같은 오물 같은 게 묻은 게 다 흘러내리더라고요. 아, 이게 회개구나. 이게 죄사함이구나라는 걸 제가 분명히 느꼈어요. 여러분들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 영적으로 우리가 눌려있다가 풀려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주 앞에 풀어놓고 자유케 되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원리는 이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생수를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씻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드리워져서 그림자도 없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드리워졌을 때 사탄은 단 한 점도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질병의 암세포 하나는 우리에게 남아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시켜줄 때 저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제 눈에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회개할 때 이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회개하고 상상하면서 그립니다. 기도합니다. 이 회개 사건을 경험한 뒤에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이 YM이라고 하죠. 혹시 YM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예수전도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예수전도단의 국제선교단체 책임자였던 플로이드 맥클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이길 것인가라는 책에서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된 회개는 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일어나는 것이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아파하신다는 사실이 낯설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너무 실망한 나머지 마음 깊이 탄식하시며 슬퍼하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죄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역사하셔서 회개하게끔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은 단 한 번의 일회성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가 고백만 하면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사건이라서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가장 먼저 다루시는 게 죄인데
그 죄를 심판이 아니라 죄인데 이 죄를 다루실 때 회개케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데 어떻게 바꿔주시냐면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으로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속성이에요. 우리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으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죄를 지은 것을 인지하고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씻김 받고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내 삶의 핸들을 내어 맡기고 고백하는 순간까지 길이 참으시면서 용납하심으로 기다려주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신 적 있어요 혹시? 저는 저희 예전에 집이 망하고 집이 너무 좁은 데 이사 가서 사생활이 없어요. 사생활이 없어. 그래서 정말 그 구약 성경에 회개할 때 옷을 찢잖아요. 너무 이게 마음에 이게 북받쳐 오르는 것을 감당 못해서 옷을 찢고요. 머리에 젤을 뿌리거든요. 이게 감당이 안 돼서 저도 이걸 찢겠더라고요. 이게 올라오는 이게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기도하고 막 엉엉 울고 싶은데 집이 너무 좁으니까 이래서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정말 그 옷을 막 해서 입에다가 물고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시켜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 그런 회개한 경험이 있으세요? 아니면 회개할 것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혹시 그러실 수도 있어요. 만나지 못하셨으면.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제가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에이, 그 정도 누구나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정도 세상에서 상식인데 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너무 빡빡해. 하나님 넓으신 하나님 그 정도는 감안하죠. 라고 생각함으로 인해서 회개를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시편 5편 4절에서 6절 말씀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시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사랑하는, 죄는 굉장히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죄는 같이 있을 수도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빡빡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결혼하고 또 뭐 살아가고 자녀들과 얘기하면서 내 속에서 나온 것들만 이해도 안 되는 거 굉장히 많으시죠? 어떻게 이럴까?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부부싸움도 그게 그렇게 생겨먹은 게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인정해버리면 싸움할 거리가 굉장히 줄어버립니다. 요즘 굉장히 인정을 많이 하고 삽니다. 이해하려고 하면 그게 어려워요. 처음에 사랑하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그것을 인정해버리면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빡빡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인정해버리세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지. 아, 죄를 내가 회개해야겠구나. 아,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내가 하지 말아야겠구나. 아, 우리 아내가 이거 너무 싫어하는구나. 아, 난 괜찮은 것 같은데. 아, 너무 싫어하면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성령님을 만난 사람인지 아닌지는 몇 마디 말을 나눠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제가 막 영역이 뛰어나고 영빨이 뛰어나서 하면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대부분 얘기해 보시면 알 수도 있어요. 거의 드러나요. 회개한 사람은 삶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런 회개의 길을 외면하는 가장 많은 케이스 2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케이스에 속하나. 더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제 경험상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리고 세상하고 하나님하고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면요, 아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교통신호 하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교통신호도 하고, 아 헌금을 내가 이렇게 해서 헌금도 많이 해야지. 그래서 월요일 돌아오면 금방 바뀌어요. 집에 와 이러면서 그죠? 그러면서 또 가면 또 거래처 가면 또
아유, 술 한잔 하셔야지요. 오늘 뭐 이렇게, 그죠? 아우, 이거 먹으면 반주가 필요한데. 그러면서 입만 쩝쩝 다시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이건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반드시.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경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음란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말씀 성경이 이래요. 차지도 말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한 거 있죠. 좋은 게 좋은 거고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이런 사람은 토하여 내치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무는 가지는 잘라서 불에 태워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영적인 음란, 간음이라고까지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또 다른 케이스는 저는 회개할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 죄는 너무 깊고 저는 그 길에 빠져 살아가기 때문에 제가 손을 내민들 하나님이 이 더러운 손을 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분께서. 이 손을 내밀 가치도 없는 것이 바로 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몬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예수님 만났을 때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주긴 하겠어? 내 기도가 들으면은 아우 저거 진짜 저 역겨워. 아우 저기도 가증스러운 놈. 저거 양다리 걸치는 놈.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겠어? 아 지금은 내가 아직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아니야. 아직은 내가 기도할 때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내 때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안타까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영적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내 손을 잡아라. 일어나라.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유 하나님 괜찮아요. 아유 아니에요. 저는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 버르장 머리 없는 놈, 머리 피도 많은 놈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교만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판단을 내가 넘어선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을 내가 뒤집는 거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깊은 신뢰 있는 사람이 가장 깊게 가장 먼저 행하는 일은 회개예요. 회개.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성자 같은 기독교의 체계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 성 어거스틴이 세상에서 한참 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참회했어요. 가장 먼저 한 게.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석학이 지금도 그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석학은 없습니다. 그 어거스틴이 가장 먼저 기록했던 책이 뭐냐면 참회록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기록한 것이 바로 참회예요.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 말씀이 뭐냐면요. 이 구절이 우리의 회개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 수 있는 말씀의 구절이에요. 이거 좀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여기 가장 핵심이 되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를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쉽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Repentance from dead works and of faith toward God. 이게 뭐냐면 여기서 from하고 toward가 나와요. from이 뭐뭐로부터고 toward는 뭐뭐를 향해라고 하죠. 영어 시간 된 것 같은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 뭐뭐로부터는 뭐로부터냐면 죽은 행실로부터라는 뜻이고 그래서 뭐뭐를 향해서는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는 죄로부터 내가 완벽하게 180도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난 이러고 이게 아니라 완전하게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변화시켜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뒤바꿔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완전히 변화되는 일대 혁신과 같은 일이 생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변명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합리화시키지 않고 철저하게 자백하고 죄로부터 뒤돌아게 서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성령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지금 말씀하니까 다 축약해서 한 구절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요. 아멘. 결국 회개하면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너희 영뿐만 아니라 너희 영혼, 너희 생각, 너희 마음, 너희 육체까지도 다 새롭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두 개 중에 하나의 자리에는 반드시 있어요. 내가 지금 회개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회개해야 될 것이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에 우린 반드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반드시 만나는 체험을 가지셔야 합니다. 영국을 뒤집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웨일즈부터 시작한. 그것도 단 한 명의 회개로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인도와 미국을 뒤집은 부흥운동은 한 명의 회개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도 원산에 있었던 하지 선교사라는 단 한 명의 회개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회개 기도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회개가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회개가 여러분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일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을 굉장히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회개함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이 180도 뒤집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11조를 해보라. 내가 너에게 물질을 부어주나 부어주지 않는다. 나를 시험해봐 하고 말씀하셨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해봐. 내가 네 인생을 내가 뒤집어주나 안 뒤집어주나,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주나 책임져주지 않나. 회개해봐. 너 나와 함께하면, 너와 나와 함께 살아가면 너가 기쁨과 평안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것이고 세상이 너를 감당치 못할 삶을 살아갈 거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너는 좌로나우노라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 너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내 뜻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준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따가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해야 그 자리에 성령이 오십니다. 에이, 지은 제가 이거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판단하지 마세요.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주신 능력, 그 은사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난 물질, 건강,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신 그 위에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경험과 만남을 통해서 말씀의 자리로 반드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뿌리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 말씀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이해해 주셔야만 우리의 삶의 양분이 되고 우리가 자라날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기도하는 것조차도 성령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는 것조차도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을 주관하신 성령님과 여러분 화장실까지도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죄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